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온 모두 허무한 꿈이라. 수많은 죄를 누린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한 몸이 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전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아버지 부끄러운 이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축을 빌려고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신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주사파 종북 세력들
반 국가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만이 사단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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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중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 이 거듭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자만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다, 중생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 원어가 뭐냐면 팔린 게네시아라는 것인데 팔인과 게네시아의 합성어인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회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것이다. 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정말로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노력으로 중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다시금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이 무슨 뜻이라고요? 중생이 다시 태어나다. 또 회심, 또 거듭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뭐와 뭐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뭐를 또 거듭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남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필수 조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중생에 보기엔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새 생명의 원리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씨, 또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찾아보시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요한일서 3장 9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대우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럼 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냐?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 또 현재 짓는 죄들, 미래에 짓는 죄들까지도 다 뭐예요? 이미 다 사하셨다, 용서하셨다는, 사하셨다는, 없이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죄에 잡혀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우리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심판 가서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건사리 이러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거듭나에 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뭐예요? 태어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로는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체는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사망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 영이 씨를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 이런 씨를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이 생명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죄 아래서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뭐에서 났어요? 의로움에서 난 거예요. 의로움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은 하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아,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때 나가면 또 죄를 짓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죄도 거듭 짓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은다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욥을 보세요. 중간중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도 범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죄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본질은 뭐냐? 중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다 그래요? 우리가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자로 다시금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뭐냐면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정의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지정의로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하나씩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적으로는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이제는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정의가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는 점점 변화돼 가는 거예요. 정화는. 근데 이 중생은 변화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예요?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에요. 한 번에 변화되는 거고,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중생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자기가 중생한 날짜, 거듭난 날짜,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생은 전체 의식 생활에서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듭은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역이므로 인간이 절대로 의식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구원받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입술의 변화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나 구원 받았구나 나 구원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이렇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들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중생하셨죠? 아멘. 중생하셔야 돼요. 중생해야지만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 사람들은 아니 나는 구원받아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아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로 나타난다?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변화로 나타나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중생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중생은 그래서 점차적이 아니라 무슨 적이라고요? 그렇죠. 즉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화는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자연인과 같은 거예요. 자연인.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에는 정화와 갱신이 있습니다. 정화와 갱신이 있는데 여러분 정화는 뭡니까? 정화. 그렇죠. 깨끗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화됐다라는 거죠. 갱신은 응? 다시 변화. 그래서 다시금 변화된, 그렇죠? 변화된. 그러니까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질은 있지만은 거기에서 뭐예요? 변화가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갱신이에요. 갱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뭐가 됐다 했어요? 오염되어졌다 했어요. 오염이 되니까 거기에다 뭐를 해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정화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뭡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정가가 됐다. 정가. 그렇기 때문에 정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죄에서 속함을 받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갱신되어져야 된다. 더 나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뭐하는 것이다? 갱신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 하나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있으면 안 되고 뭔가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힌 바 돼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삶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생의 수단이 뭘까요? 그러면 성령과 그렇죠. 말씀. 성령과 말씀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이 모든 중생의 그렇죠.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두 가지의 생각을 보면은 정화와 갱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삶이에요. 이것을 바로 중생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은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일하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지 말씀과 성령이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잘못하면 미신화적으로 빠지게 돼요.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신적인 그런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미신화적으로 빠지게 되고 미신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샤머니즘 믿듯이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냥 무슨 저주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우리를 유용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뭐 축복 저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신학에 빠져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시험이 오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문제가 오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그 사람이 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됐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는 드리지만 그것이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일러줄 것은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이걸 고쳤으면 나 예수 믿겠어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신 예수를 믿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섰을 때 그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걱정하지 마 다 고쳐주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어떡하려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고쳐준다고 하지만 안 고쳐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장이. 그래 하나님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이것을 가지고 성령에 다시금 태어나는 다시금 정말로 거듭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삶을 살았을 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나타나게. 이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는 것은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색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부터 난 자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거기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시고 새로 만들었어. 새로 재창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자로 다시 만들었어요? 네? 죄를 짓지 않는 자로. 할렐루야.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시 만드셨어요. 아멘. 죄 짓는 인간을 지금 그렇죠.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또 막 지어서도 안 돼요. 가서 난 용서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 같이 미련하고 그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십자가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죄가 된다는 것은 자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거듭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모든 것들을 중생한 사람은 항상 내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어디 정말로 외롭게 힘들게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함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맨 자연인과 똑같은 거예요. 맨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수없이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소명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 나오지만 9가지 여정이 나오지만 구원의 서정이 나오지만 이 서정은요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생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단계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신자들 데려오면 그 사람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의 변화가 있고 입술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습관의 변화가 있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맨 똑같아.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지도 않고 왜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충만히 받기. 성령을 왜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네? 왜 받으라 그랬어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없고 이 충만이라면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채울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다른 뜻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6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